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광고회사 사장으로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던 고정민 사장님이 어느 날 자기 회사에 배달된 생수통에 성경 구절을 부착해서 배달하는 사장님을 만나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교회 다니고 예배 출석하고 헌금하고 이런 것 외에 도대체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랜 묵상 끝에 그는 광고인으로서 예수님을 대중매체를 통해서 광고하고 싶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회사를 정리하고 생긴 10억 원을 종잣돈으로 하여서 예수님을 광고하는 복음의 전함이라고 하는 사단법인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드문드문 여러 매체에서 아주 독특한 광고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전 세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복음을 광고하겠다는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꿈을 따라서 뉴욕의 타임스퀘어, 그리고 방콕, 그리고 뉴질랜드와 시드니에서 복음 광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큰 광고판에, 대형 광고판에 복음 광고를 부착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지역의 교회들이 연합해서 그 광고판 아래에서 노방전도를 하는 일들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이 점점점 커져가서 이 복음 광고가 게재되는 그 기간 동안에 그 도시에 아주 놀라운 전도 운동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 열기가 거꾸로 한국으로 수입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전도하다라고 하는 구호 아래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에서 전도 운동이 불길처럼 일어났습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교회들이 더 뜨겁게 연합을 하고 전도에 더 열심히 헌신하게 되어서 제주도에서 마지막 대한민국을 전도하다 캠페인을 할 때는 제주도에 있는 464개 교회 중에서 424개 교회가 모든 교회의 외벽에 복음 광고를 게재하고 또 버스마다 이 복음 광고를 싣고 다니고 거리거리마다 힘을 합쳐서 전도하여 수많은 결신자들을 얻는 이런 놀라운 전도 운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10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네 번째 대륙 남미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이 작은 꿈이 거대한 부흥운동이 되어가고 교회 연합운동이 되어가는 과정을 저는 처음부터 옆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루세 데스티니를 설교하면서 지지난주에 우리의 데스티니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무언가 중요한 것을, 무언가 의미 있는 것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장로님은 복음의 전함이라고 하는 이 시대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구심점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거대한 무브먼트가 되리라고는 아마 시작할 때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분은 그저 광고인으로서 자신이 잘하는 광고라는 이 도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이 비전에, 이 꿈에 올인했다는 것입니다. 맨하탄에 광고판을 계약하기 위해서 계약금이 필요했을 때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들의 1년 학비로 준비해 놓았던 그 자금을 기꺼이 내어 놓았다는 대목에서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딸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나라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희생 없이, 대가 없이 고귀하고 위대한 비전이 잉태되고 출산하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주 고정민 장로님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 푸른나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도전받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내 삶을
어떤 꿈과 어떤 비전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놓을 것인지. 아니, 거꾸로 말하면 나의 모든 것을, 앞으로 나의 미래와 나의 꿈과 나의 비전과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아낌없이 쏟아부을 그 비전이 무엇인지, 그 비전을 통해서 이루게 될 나의 데스티니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룻을 통해서 또 다른 데스티니의 원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적 잉태와 출산이라고 하는 이 데스티니를 이루는 두 번째 원리는 만남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 무언가를 잉태하게 하시고 낳게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만남을 통해서입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을 낳게 되었고 이방 여인으로서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놀라운 데스티니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만나서 왕으로서의 데스티니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기 때문에 결국 바로 앞에 서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을 뜨게 됩니다. 바울이 루디아를 만날 때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데스티니를 열어가시는 방법이 바로 만남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제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아도 제가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 제 데스티니에 영향을 준 수많은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제 집 앞으로 이사를 온 염리교회의 김덕수 목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성결교인이었던 제가 성결교가 아닌 장로교 목사가 되었습니다. 신학대학교 1학년 때 학교 선배 이성덕 전도사님을 만나서 그분의 인도로 성민교회를 가게 되었고 거기서 목사로서 저의 삶과 비전과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신 신현균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신대원 1학년 때 우연히 학교에서 만난 서광선 목사님 때문에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교회의 전도사가 되었고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혀 다른 색깔의 신앙과 신학의 세계를 접하게 되었고 그때 그 신학생 시절에 전도사 생활을 했더니 압구정동을 떠나지 못하고 제가 다시 이곳으로 연어처럼 돌아와서 여전히 이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계개혁교회 연맹 총회를 1989년에 연세대학교에서 했는데 그때 제가 외국에서 오신 손님 가운데 가이드 역할을 해드렸던 스티븐 페리스 교수님을 만나서 제가 캐나다에서 공부하는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학교에서 만난 세계적인 구약학자 월터스 교수님을 통해서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저의 눈이 떠지게 되었고요. 유학하다가 가게 된 시카고 코스타에서 이세봉 목사님을 만나서 코스타 총무로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코스타를 통해서 홍정길, 이동원, 하용조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제 사역의 지평이 획기적으로 넓어지게 됩니다. 신영순 선교사님을 만나서 북한 장애인 선교에 눈을 뜨게 되었고요. 국제 푸른나무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 만난 최덕신 형제를 통해서 찬양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찬양 사역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고요. 김관영, 윤성인 두 공연쟁이들을 만나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만남이 이제 청담동에서 광야 아트센터라고 하는 새로운 장에서 문화선교의 시대를 열어가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송정미와의 만남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죠. 물론 좋은 만남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의 데스티니를 왜곡시키고 저를 포기하게 만들고 저를 절망하게 만드는 만남들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 인생에
저의 삶에 가장 나쁜 영향을 끼쳤던 만남이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떠오르는 만남이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대 앞에서 신촌에 있는 창청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렇게 학교를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반 급부였던 아이가, 지금은 이름도 얼굴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저를 보더니 저보고 학교를 가지 말고 만화가게를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따라서 그만 만화가게를 가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부터 제 인생에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학교를 지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각하는 습관이 고등학교 때까지도 이어져 가지고 저를 무척 힘들게 했고, 그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는 참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그때부터 제가 완전히 만화 광이 되어 가지고 공부는 안 하고 늘 만화가게에서 몇 시간씩 만화를 보다가 밥 먹으라고 저를 찾아온 누님들에게 끌려 나오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되고, 그 만남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길이 이렇게 바뀌어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느냐, 인생을 통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리고 나의 데스티니를 이루어주는 무엇인가를 잉태하고 낳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룻의 인생을 보십시오. 모압에서 태어나 아무 소망 없이 평범하게 살다가 죽어갈 여인이 말론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말론의 죽음과 그리고 모압 땅에 찾아온 기근으로 다시 묻혀버릴 것 같았던 룻의 인생이 이번에는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을 낳고 다윗의 조상이 되어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에 이릅니다. 룻 이야기의 구석구석에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시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룻의 인생에 말론을 두시고 나오미를 두시고 보아스를 두시고, 그래서 오벳을 낳게 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 가운데 누구를 보내셨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야기를 써오셨고 앞으로도 써 내려가실 것이고, 그 만남 가운데 당신의 오벳을 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데스티니가 무엇일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힌트가 우리의 지금의 만남들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그 모든 만남들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성찰하면서 들여다보시고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축복이 되는 만남이 가능할 수 있었던 몇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모든 만남이 데스티니를 이루는 중요한 만남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데스티니를 파괴하고 왜곡시키고 돌아가게 하고 지연시키는 잘못된 만남, 만나지 말았어야 할 만남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만남을 피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잘못된 만남 가운데 있다면 빨리 정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전적인 손해가 있더라도, 인간적으로 가슴 아프더라도, 그 만남이 주는 어떤 재미가 놓기 어려운 것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이 아니고 나의 진정한 데스티니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내가 어떤 욕심에 이끌려서 만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빨리 깨닫고 과감하게 끊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만남은 이렇게 파괴적인 만남은 아니더라도 그냥 있으나 마나한,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인, 그런데 그냥 의미 없이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만남들도 우리 삶 가운데는 얼마든지 많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만남은 그런 잘못된 만남이나 의미 없는 만남이 아닌 생명을 잉태케 하는 만남, 비전을 잉태케 하는 만남,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나게 하시는
말하자면 일종의 거룩한 만남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만나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나고 다니엘이 믿음의 새 친구를 만나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고 디모데가 바울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 가운데 있는 만남. 영어로 말하면 divine connection. divine connection. 많은 경우에 우리 배우자와의 만남, 영적인 멘토와의 만남, 평생을 함께할 영적 동역자와의 만남,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디바인 커넥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잉태하고 출산하는 우리의 데스티니를 이루어 가십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바로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거룩한 만남, 이 디바인 커넥션을 가능하도록 룻을 보아스에게 이끌어가는 그 과정들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영적 원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룻이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그때 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모압에 남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룻은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룻이 이스라엘에 나오미와 함께 온 것은 보아스를 만나야겠다, 그런 계획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룻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나님 편에 서기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로 결정하고 선택할 때 그때 우리의 데스티니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날 때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2장에 보면 2장 3절에 우연히, 2장 4절에 보면 마침, 우연히, 마침, 이런 단어들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릅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마침 보아스가 나옵니다. 왜 그때 마침 보아스가 거기 나왔을까요? 왜 많고 많은 밭 중에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을까요? 이것이 진짜 우연이고 마침처럼 보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페이버, 총애인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이 거룩한 우연과 이 거룩한 마침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모압은 세상을 상징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상징합니다. 나오미의 가족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을 때 나오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사망뿐이었습니다. 모압에 가면 성공이 보장되고 뭔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잠시 잠깐은 좋아 보일 수 있으나 결국은 사망을 잉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압으로 내려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지게 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면 삶의 다른 부분들도 다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게 되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계획할 수도 없고 감히 이룰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돌아와서 그 땅에 거할 때 보아스를 만나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을 선택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 가운데 있을 때 우연을 가장하고 찾아오는 우리 인생의 진정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이유는 룻에게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보아스가 왜 룻에게 반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왜 보아스가 룻을 좋아하게 됐고 사랑하게 됐고 룻을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답은 뻔하죠. 예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으나 룻의 용모가 어떠했는지는 성경에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녀의 외모를 우리는 짐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있는 보아스가 룻에게 반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우리는 찾게 됩니다. 자, 룻은 처녀도 아니었고 과부였습니다. 게다가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반할 이유가 없는데 왜 반했을까요? 룻기를 보면 보아스 스스로의 입으로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2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자, 사람들이 보아스에게 룻을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룻에게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충성됨이었습니다. 이 충성됨이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만남의 비밀이 있습니다. 만남의 비밀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다름에 있습니다. 저 사람은 뭔가 다르네. 다른 사람들은 다 요령껏 쉬어가며 일해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충성되이 일할까? 저 사람은 왜 저런 상황에서도 화를 안 낼까? 어떻게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저 사람은 저렇게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고 저렇게 평안이 가득할까? 저 사람은 왜 늘 자기가 손해보는 쪽으로 처신할까? 저 사람은 늘 자기보다 남을 더 배려하네. 왜 저 사람은 다를까? 알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다. 이 마음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것이 거룩한 만남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접근해 오는 것입니다. 왜? 뭔가 다르니까. 향기가 나니까. 알 수 없는 끌리는 게 있으니까. 룻에게는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성실함, 홀로 된 시어머니를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인간성,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알려지고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을 때 남들은 다 속여도 속이지 않는 정직함, 남들은 다 요령껏 하는데 요령 피우지 않는 성실함, 남들은 다 자기 이익부터 취하는데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따뜻함, 사람들이 볼 때 저거는 뭐지? 이 마음이 들게 하는 뭔가가 있을 때, 그럴 때 당신의 보아스가 당신에게 눈길을 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관심을 갖게 된, 그리고 호감을 갖게 된 두 번째 이유는 그녀의 나오미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나오미가 지금 얼마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남편도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가족이라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나오미 곁에 룻마저도 없었다면 아마 자살을 선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오미에게 정말 감사한 일은 그래도 옆에서 이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의지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룻. 오늘날 우리 사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절망으로 내몰리는 이유는 바로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룻과 같은 이 한 사람만 있으면 생명이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오갈 데 없는 나오미에게 그 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방식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한 사람에게 언제나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서로에게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기 위한 공동체가 저는 교회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환영받지 못하고 용납받지 못하고 의심과 멸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일지라도 교회에 와서 누군가 그 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 주었습니다. 룻의 그 나오미라고 하는 한 인간에 대한 애정과 헌신, 그리고 쉽게 말하면 끈끈한 의리, 이런 모습들이 보아스가 룻에게 반한 이유였습니다. 2장 10절과 11절을 보니까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룻이 나오미에게 한 것을 본 것입니다. 아, 이 여자라면 괜찮겠구나. 이 여자는 이익이 될 것 같으면 바싹 다가왔다가 단물 빠지면 헌신짝처럼 버리는 그런 여자가 아니구나. 내가 늙어도 박대하지 않겠구나. 이 감동이 보아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오미는 누구이십니까? 지금 당신 앞에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고 나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나오미는 누구입니까? 내가 나오미에게 하는 것을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디바인 커넥션의 열쇠입니다. 디바인 커넥션은 내게 도움이 될 왕자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오벳을 낳아줄 보아스가 누구인지 아무리 찾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를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도움과 섬김이 필요한 나오미와 함께 해야지 보아스를 찾아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룻은 정신없이 보아스를 찾아 헤맨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오미를 사랑하고 나오미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의리를 지키면서 나오미에게 그 한 사람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갔다가 보아스를 만난 것이지 보아스를 찾아 헤맸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열쇠입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함께 할 때 나에게 주어진, 지금 주어진 그 사람에게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당신의 보아스는 지금 당신의 소문을 듣고 있을까요? 어떤 소문을 듣고 있을까요? 나의 삶은 주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인가? 아니면 불쾌감을 주는 삶인가? 저 사람 너무해. 어쩜 저렇게 인색할까? 자기밖에 몰라. 너무 자기 중심적이야. 이런 소문이 들리면 보아스는 다가오지 않습니다. 나는 감동을 주는 사람인가? 이것이 디바인 커넥션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당신이 나오미에게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올바를 때, 그 모습이 감동적일 때 당신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당신을 보아스에게 인도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보아스의 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장소. 이것은 말 그대로 결혼 안 한 형제 자매들이 서로의 짝을 찾는 장소라는 뜻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저는 수많은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이 푸른나무 교회 안에서 보아스를 만나고 룻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푸른나무 교회에 가면 결혼할 수 있다. 이것도 우리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예요. 일단 이 자리에 있는 싱글들이 짝을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남녀 관계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룻과 보아스를 만나는 그 만남의 축복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인생에 의미 있는 전환점이 만들어지고 나에게 새로운 비전을 품게 한 곳, 내가 평생에 함께할 믿음의 동역자를 만난 곳,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나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지속적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 내 신앙의 멘토를 만난 곳, 내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잉태하고 출산할 수 있는 귀한 만남이 이루어진 곳, 바로 그곳이 푸른나무 교회였다는 고백이 들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톨스토이의 소설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이 있죠. 내 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내 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내 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 답을 알고 계십니까? 네, 내 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입니다. 내 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내 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함께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바라보시죠. 당신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한번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있는 하나님께서 지금 공동체로 허락하신 옆에 있는 지체와의 관계를 그냥 흘려보내고 의미 없는 관계로 만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의리를 지키고 언약의 관계,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관계로 만들어 가게 될 때 바로 이 안에서 만나는 그 만남이 우리의 데스티니를 빚어가는 그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의 목사로서의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과 바로 그런 생명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냥 수많은 교회에 그냥 늘 왔다가 흘러가는 그런 교인들처럼 그냥 예배에 참석해서 오늘 저 목사님 설교 준비 좀 했네 안 했네 평가하고 그리고 또 그냥 악수 한번 하고 헤어지고 끝나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나는 여러분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를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에 의미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 말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개인의 삶 가운데도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는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다 마치고 은퇴하고 난 이후에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수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가 이 저 땅에 있었을 때 푸른나무 교회에 가서 곽수광 목사를 만나서 내가 이런 비전을 품게 되었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일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열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이 제 삶의 면류관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그런 열매를 얻기를 원합니다. 푸른나무 교회에서 저의 설교를 매주마다 듣고 또 저와 계속 만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 있는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저의 목회가 생명을 잉태케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생명을 잉태케 하는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하는 권투 선수를 아십니까? 네, 정말 핵주먹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아마 지금까지의 권투 역사상 가장 강력한 주먹을 가진 선수가 타이슨이었을 텐데, 그 선수만큼 또 개망나니 같은 행동을 통해서 수많은 사건들을 일으키고 스캔들을 일으킨 선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타이슨은 불우한 집안에서 자라서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14살 때 이미 50번이나 체포되어서 소년범으로 뉴욕의 소년원에 갇혀 있는 그런 문제아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미 끝난 것 같았고 평생을 저렇게 범죄의 소굴에서 살 것 같은 그런 암울한 미래를 가진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 소년원 안에 있는 체육관의 코치들에게 눈에 띄게 되었고, 그 코치들이 이 타이슨의 소질을 발견하고 그 당시에 이미 세계 챔피언을 2명이나 배출한 적이 있는 커스 다마토라고 하는 전설적인 코치에게 타이슨을 데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타이슨의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단숨에 가장 어린 나이에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 될 수 있는 소질이 있는 제목이라는 것을 알아본 커스 다마토는 타이슨을 자기 집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권투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학교에서 늘 싸움질하고 사고를 칩니다. 왜 학교에서 저렇게 겉도는가 봤더니 타이슨이 그때까지 제대로 공부를 한 적이 없어가지고 아직도 글을 읽을 줄을 몰라서 학교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학교에 가기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게 하고 아예 가정교사를 붙여서 집에서 영어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16살 때 타이슨의 어머니가 죽자 이 다마토는 아예 타이슨을 자기의 양자로 입양을 합니다. 이렇게 조건 없이 아낌없이 자기를 사랑해주는, 그리고 자기의 존귀한 재능을 알아주는 이 다마토에게 마음을 열게 된 타이슨은 그때부터 마음을 고쳐먹고 5년 동안 복싱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프로 권투 세계에 입문한 이후에는 파죽지세로 세계 챔피언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다마토가 애석하게도 타이슨이 세계 챔피언이 되기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계 3대 헤비급 타이틀을 다 타이슨이 석권했지만, 타이슨은 자기를 아버지처럼 아껴주고 사랑했던 그 다마토가 없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그 허전함을 달래지 못해서 또다시 사고를 치고 방황을 하다가 수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커스 다마토가 10년만 더 살았어도 타이슨이 저렇게 권투 인생을 끝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애석해합니다. 비록 일찍 죽는 바람에 끝까지 타이슨을 옳은 방향으로 인도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어쩌면 정말 문제아로 평생을 감옥에서 썩을 수도 있었던 한 소년을 세계 챔피언의 반열에 올려놓은, 그리고 가장 위대한 권투 선수의 반열에 올려놓은 그 커스 다마토는 진정한 스승의 사표로서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커스 다마토의 묘비명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한 소년이 불씨와도 같은 재능을 가지고 내게로 왔다. 내가 그 불씨에 불을 지피자 불길이 일더니 아름다운 불꽃이 되었다. 우리 각자는 놀라운 불씨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와서 그 불씨에 불을 붙여주면 그 불길이 아름다운 불꽃으로 타오를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우연히 불러주시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우연히 마침 그 사람 만나는 바람에 이렇게 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곳에서 당신 안에 있는 그 불씨에 불길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그 놀라운 디바인 커넥션을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디바인 커넥션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관심입니다. 관심. 여러분, 보아스의 밭에 수많은 소녀들이 와서 이삭을 줍고 있었지만 보아스가 관심을 갖고 저 소녀가 누구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이 모든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안에 우리의 데스티니를 일깨워줄, 그리고 우리의 데스티니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만남을 잉태할 수 있는 만남들이 저는 이 가운데 가득히 지금 뿌려져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불길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아무리 몇 년을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계속 저분은 왜 저기서 저거 하고 있을까? 저분은 늘 저 자리에 앉네. 그냥 이 정도로 지나쳐서는 여기서 불길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 소녀가 누구이냐 물어봤다는 것은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에게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분이 좀 오늘 얼굴이 안 좋으신데, 예배 시간에 얼굴이 좀 안 좋으면 그냥 무심코 지나치지 말고 찾아가서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세요? 왜 얼굴이 안 좋으세요? 유난히 얼굴이 밝아 보이면 또 찾아가서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좋은 일이 있으세요? 늘 저기 앉아 계시는 분인데 그냥 저분은 늘 저기 앉아 계시는구나 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목회자에게든지 권사님들에게든지 장로님에게든지 물어보시고, 저분은 누구세요? 뭘 하시는 분이세요?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심을 갖고 물어보고 그분의 삶은 어떠한지, 그분의 지금 관심사는 무엇인지, 그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데스티니의 실마리가 풀려가는 역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관심은 사랑의 첫 번째 표현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관심을 갖고 섬기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 사이에 놀라운 데스티니의 축복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제가 또 이 중요한 순서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이런 디바인 커넥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한 찬양을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이 복음성가에 있는 가사들을 음미하시면서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